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비교적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어느 날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농장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나죠. 1절 끝에 보면 타국에 갔다 이렇게 나오니까 돌아올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해외로 이민을 간 것처럼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수확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로부터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낸 것이죠. 종들을 통해 받아오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농부들이, 소작농들이지 않습니까?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마치 그 농장이 원래부터 자신들의 것인 양 행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일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소작농들이, 그 농부들이 내가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능욕한다면 여러분 매우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다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 종들은 이렇게 능욕했지만 내 아들을 보낸다면 그래도 어찌할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보냈는데 이때도 농부들이, 그 소작농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마저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농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을 진멸하고 심판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이 비유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지도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네 부류의 등장인물. 이 중에 첫 번째는 포도원의 주인인데요.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세상을 뜻하는 것이고 그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시대는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패권을 차지하고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당시의 농부들은 대부분 소작농들이었어요. 주인의 밭 근처에 살면서 그 밭을 경작하며 근근히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당시 문화를 사용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두 번째는 세상의 일을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열매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여기에 있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헌신과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날씨가 뜨겁죠? 엊그제 또 어제 그제 계속해서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간절해지는 시기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면 또 여름이 마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게 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어요. 유치원 다니고 그랬을 때, 그때 청소할 때 저 혼자 하지 않고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 도움이 안 돼요.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사용하지 않고 홀로 일을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의 일에 인간을 동참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함께 움직여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일은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더 잘 믿기 위해서 수고하셨나요? 또 사랑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관계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 중에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침묵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죠. 출애굽기 말씀도 이제 30장을 넘어서 후반부 부분을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새벽 예배 때 나눈 바와 같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서 약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1년간 머물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해 주시고, 또 언약을 맺게 하시며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연단과 훈련과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오르게 되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머무르는데 며칠 동안 머무르는 줄 아세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죠. 모세가 시내산 첫날 탁 올랐는데 그곳에는 구름으로 표현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것이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일주일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곱째 날에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이때 모세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딱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것이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 왜 오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없으시나. 근데 모세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이 더딜 때는 그럴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 여러분, 부모가 항상 말하고 항상 지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고 또 스스로 헤쳐나오도록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그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아이가 또 바른 길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 침묵은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침묵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더 깊은 믿음의 관계로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며 신뢰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깊이 있게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끝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침묵을 통한 더 깊은 관계입니다. 침묵을 통한 더 깊은 관계.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본문에 보면 네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포도원의 주인,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농부들이 나옵니다. 소작농, 이 농부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정말로 이상한 농부들입니다. 때가 차서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정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소출의 얼마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아마도 그것에 관한 계약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계약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정당한 값을 받으려고 온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심지어 포도원의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농부들, 소작농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밭에서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죽인 것이죠. 그러한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들은 또한 곧이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죽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인간 모두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인간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따져보세요. 이거는 내 거야, 이건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내 거야. 여러분, 정말로 다 따져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생명,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살 동안, 잠시 동안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식단 조절하고 계십니까? 운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는 것이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건강도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취득한 재물, 커리어 다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재능,
달란트, 남달리 뛰어난 장점들, 뛰어난 점들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요. 이 땅을 살 동안, 잠시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인생의 밭을 경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또 하나님이 주신 밭을 경작해 나가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잘 인정합니까? 망각하고 또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기까지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밀어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삶을 헤매고 방황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왜 방황할까요? 왜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릴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목자가 아니라 가짜 목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가짜 주인을 따르고 진짜 주인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럼 유산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유산은 부모가 죽었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탕자의 아버지는 버젓이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나에게 아버지는 죽었다, 나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없다,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탕자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이 있는데요. 이제 탕자는 유산을 받고 멀리 떠나죠. 그렇다면 탕자는 왜 미리 유산을 요구했을까? 또 그가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먼 나라로 갔다고 나오는데, 이민 갔죠. 멀리 간 것입니다. 완전히 떠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에 대한 해석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시와 다스림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밀어낸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 이 말씀도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죽이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를 찾으며 울부짖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그가 먹지 못하자, 그런 상황이 오자, 다시 말해서 외로움과 고독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진짜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간섭을 꽤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주님을 끝까지 밀어낸 후에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황을 끝내야 되잖아요.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끝내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포도원의 비유에서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보낸 종이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이 등장해요. 이 아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여기 8절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또 나와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버린 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며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목숨을 버리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해 보는데, 여러분, 만약 이게 제 이야기라면 한 3, 4일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3, 4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타국에 갔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미리 짐 싸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멀리 이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서도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방황을 끝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갈피를 못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끝내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나 명령이 더 이상 간섭이나 억압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이, 다시 말해서 그 주인 되심이 나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로 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우리 자체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및 적용입니다. 말씀의 결론 및 적용.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간섭이 아니라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 그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각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삶임을 기억하며 이 진리 안에서 온전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침묵하시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